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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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역대하 5장 말씀이죠. 예, 언약궤가 옮겨집니다. 예, 5장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5장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하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훌륭한 악기, 그것은 연주자,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예, 그 악기의 재부시를 하죠. 또한 명연주자는 귀한 아주 훌륭한 악기를 또 만났을 때 더욱더 그 사람의 연주가 더 아름답게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교회는 무슨 공연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영적 감동을 느끼고 체험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에 그 지성소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봉헌식 행사 중에 바로 그런 은혜가 가득 넘쳤던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 그 예배가 은혜가 충만하려면은 예, 성도들과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사님들의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 공동체에 모일 때마다 감동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해주는 본질적 요소들, 예,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성도를 예배에 모이게 하는 구심점, 그것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말씀이죠. 예,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야훼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모든 기구들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놔두는 장소, 예, 거기에 두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야훼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매니라. 이제 레위 제사장의 가문에서 궤를 맵니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었더라.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야훼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넣었다. 그 기록한 것들을 넣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드디어 야훼 전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고 화려하고 장엄한 자태를 드러내는 모습이죠. 성전의 내부 장식도 끝났습니다. 이제 제단과 바다 등대 진설병의 삶 그리고 향단과 같은 거룩한 기구를 역시 그 모든 자리에 제자리에 잘 비치해서 안치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가장 중요한 성전 기물인 언약궤를 내전 지성소에 안치하는 식순으로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성전 건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가장 중요하고 뜻깊은 특별 순서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직접적인 상징인 언약궤가 안치되었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성전으로서 영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정식으로 발휘하기 시작하게 됨을 알리는 어떻게 보면은 건물의 그 테이프 커팅과 같은 그러한 순서였겠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은 철제 계획을 세워서
한 점의 차질도 없이 완벽히 진행하고자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을 가졌을 때 모든 식순들이 온전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들은 그동안 예루살렘 시온산의 성막에 모셔있던 언약궤를 성전에 옮겨오기 위해서 7월 절기에 날짜를 잡았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면 1월 1일 그 새해 첫날 첫 달입니다. 특히 셋째 주간은 장막절과 대속주일의 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완성과 동시에 그 큰 절기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7월 둘째 주간 중에 이처럼 언약궤 안치의 날을 잡았겠죠. 실제로 바로 이 주간이 나중에 성전 봉헌 절기가 됩니다. 기념하는 절기가 되죠. 그리고 그날이 돼서 온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제사장들이 야훼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리는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는 행사를 치르는 거죠.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는 장면에서 다른 것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그룹들의 편 날개 밑에 정확히 안치하고 그 채, 즉 언약궤를 운반할 때 쓰는 기다는 막대기 둘도 역시 궤를 꿰인 상태 그대로 함께 안치기도 빼지를 않고 꿰인 대로 그대로 안치를 해왔다. 그 채 길이가 언약궤보다 훨씬 길겠죠. 내전 앞에서는 그 끝이 보이고 뒤로 갈수록 보는 각도가 줄어드는 까닭에 내전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의미 깊고 중요한 행사의 결정적인 흠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궤 자체였습니다. 10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아론의 지팡이와 쌍난 지팡이와 만나마리가 없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일일까 굉장히 충격을 주는 내용입니다. 언약궤 안에 원래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함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어째서 말씀밖에 없었을까? 알 길이 없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분실이 되었다, 아니면 파괴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 처음부터 또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솔로몬이 만나마리와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에서 꺼내서 성전의 다른 곳에 보관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언약궤 안에 있는 성물들을 그처럼 함부로 솔로몬이 손을 대고 다루고 마음대로 딴 데다 놔뒀을 일은 없죠. 언약궤가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겨 있을 동안 두 가지가 분실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패전을 당하고 언약궤까지 블레셋 사람에게 노획당하고 말았는데 그 와중에 이것이 분실이 되고 없어진 게 아닐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솔로몬의 새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 중대한 행사에 정작 그 언약궤 안에 원래 보관되어 있던 성물이 분실되었다는 것은 생각할 때 정말 중대한 결격사유, 정말 실수이죠. 그것은 연주회장의 무대 중앙에 놓인 피아노에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건반들이 몇 개 빠져 있었다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언약궤 봉헌식은 아무 일 없이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 두 돌판만 있어도 언약궤가 상징하는 본질적 요소, 두 돌판은 지금 오늘로 보면 성경입니다. 그렇죠? 말씀이니까.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께서 호렙 신의 산에서 그들의 선조와 세우신 언약 가운데 거하는 선민으로서의 축복은 여전히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오늘까지 진짜 언약궤가 어디 있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라는 영화가 굉장한 히트를 쳤던 것도 그 어떤 그 호기심스러운 부분, 궁금한 부분을 자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디오파이아의 기독교인들은 나그네 나라의 시온의 성 메리 교회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모세가 만들었던 법궤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날 신약시대의 그 성도들은 그런 소리에 전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 어디에 언약궤 실물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을 것은 여전히 두 돌판,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소중한 완전한 계시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대단할 건 없다. 그런데 그래도 정말 귀하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이 있죠. 저희에게는 성경 말씀. 이 언약궤 안에 두 돌판에는 십계명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신구약 66권이 있습니다. 더 이상 뭐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벽한 계시가 각자의 손에 들려 있는데 뭐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럴 거는 없습니다.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면 더없이 좋을 일이죠.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소지하고 항상 궁금할 때 항상 원할 때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아주 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참된 성도들에게는 혹 언약궤 속에 빠진 다른 선물들이 있다 해도 그것에 신경을 쓸 필요 별로 없겠죠. 빌딩 한 칸을 빌려 교육관으로 쓸 공간조차 없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뭐 정말 목사님이 혼자 예배를 다 집례하고 가족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성경은 다들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뭐 성경 한 권이 아니라 한 권이 몇 권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 말씀만 있다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아무런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기쁨과 은혜가 늘 충만한 예배 공동체. 한 가정이면 어떻고 두 가정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처럼 은혜로운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항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건 말씀의 영의 말씀입니다. 지성소의 선물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성도들의 예배 두 번째 은혜가 넘치게 해서 주는 그 제사장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 나오매 노래하는 데의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동편에 서서 재은금과 비파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야훼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고 소리를 높여 야훼를 찬송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야훼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주요 선물은 물론 언약궤였지만 주역을 맡은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죠. 목사님들입니다. 말씀하시는 그들은 이날만큼은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전원이 이 행사에 나왔다. 즉 제사장들에게는 원래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섬기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오늘 제사장들이 전부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이날 언약궤 안치식에 참여했다. 그러므로선 아까 6절에 기록된 대로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침례를 맡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운반해 왔던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정돈하는 일들을 마무리했을 것이죠. 물론 그 외에도 지성소 밖에 있는 금양단에 향토를 피우는 일, 등대에 불을 관리하고 진설병을 차리는 일들 역시 제사장들이 직접 관장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처럼 제사장들이 자신의 선물을 수행하는 동안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13절 하반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기록된 대로 그때 야훼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해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이렇게 증거되죠. 성전에 가득 찬 구름으로 인하여 지척이 분간되지 않는 까닭에 제사장들이 원래 계획되었던 대로 행사들을 진행시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반차의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몸을 정결케 하고 철저히 준비를 갖추고 나와 그 언약궤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었는데 그 직무 수행에 차질을 빚게 되었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각자 순서대로 짜인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었는데 도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돼서 행사가 중단된 결입니다. 그 직전까지는 언약궤 봉헌에 대한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고 그 후에
레위인의 찬양대가 온갖 악기를 합주하고 그리고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라고 소리를 높여 야훼를 찬송하는 감동적인 예배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처럼 성전을 가득 채운 구름으로 인하여서 그 행사의 주인이었던 제사장들의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제사장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레위인들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 있던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정말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보면 어디에서도 이날의 행사가 그 때문에 무슨 차질이 생겼다든지 불완전하게 맞춰졌다든지 참석자들의 마음에 어떤 그 불편함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그 구름은 예배 진행을 방해하는 사고가 아니라 야훼의 영광이 하나님의 손에 가득함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데 정말 은혜가 충만, 성령이 충만, 그래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뭐 구름이나 이런 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뭐 그런 예배,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것이야말로 언약궤 봉헌식의 가장 그 절정이었다. 그 구름을 통해서 솔로몬의 새 성전에 야훼의 영광이 충만하면서 야훼의 임재하심이 확인되었을 때 그저 다른 어떤 뭐 그런 좀 불편한 것, 뭐 안개나 구름이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모두 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가지고 더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구름을 통해서 솔로몬의 새 성전에 야훼의 영광이 충만하면서 야훼의 임재하심을 확인되었을 때 그저 뭐가 불편하고 뭐가 잘 안 보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언약궤 안에 결핍된 성물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그 시간 그 성전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나타났는데 그 이상 더 염려하고 걱정할 일은 없었다. 아무리 제사장들이 목욕개지하고 화려한 예복을 갖춰 있고 거룩한 예식을 진행하고 있긴 했지만 그런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비교할 필요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스스로가 바로 그 사실을 정확히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 행동에는 제약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좀 불편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욱더 감격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솔로몬 왕과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 언약궤 봉헌식의 최고의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나와서 눈앞에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만 보는 성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목사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지루해, 이런 말들 하는 거, 그거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우리 교구의 전도사님이 날 보고 안방거에, 전도사님이 안방거에, 목사님이 날 보고 아는 채도 안 해,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그 시야가 수평적으로만 한정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시험에 들기도 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수직관계라는 거, 수평의 관계가 아닌 수평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수직의 관계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시종일관 오로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된다. 바로 그런 심령의 그 성령의 성전에 임재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목도하면서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종교는 그런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사람이 중간에서 그 이단 종교는 가로채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중보 사역을 다 해준다라는 것, 그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성인이나 성녀에게 기도를 올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종교의식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들었을 자리조차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제단 앞에서 얼쩡거리는 사제의 거룩과 화려한 모습에 가려져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은혜로운 예배는 설교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말씀을 듣는 성도 각 사람의 심령 안에 무엇이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감화 감동의 마음은 내 마음의 그릇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중심에 모시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